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2장에 와서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딘지라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동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영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영을 감지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소제목을 4가지를 나눠서 왜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 시점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창조된 이후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된 창조가 6째 날까지 일러서 어떻게 했어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만물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드신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막 이러시죠. 마치 하나님 집을 다 지어놓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편히 쉬면 돼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 시점은 모든 만물의 창조가 다 마친 후에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가 될 때 이미 들의 채소와 씨 맺는 초목, 공중의 새 모든 짐승들이 모두가 완성되었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완성이 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볼까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 시점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 시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1장하고 흙으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짐승을 만드셔요. 짐승을 만든 후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갈빗뼈를 취한다는 거는 아담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2장 사람은 아담이 먼저고 창조가 된 후에 짐승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만물을 모두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난 후에 그가 살아가는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2장에서는 미완성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순서적,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1장과 2장이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1장은 성경의 전체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추려서 2장은 서론 부분만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7장
날까지는 서론, 본론, 결론 전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1장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내용을 서론으로 시작하여 본론을 지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 두 번째, 1장과 2장의 사람이 창조한 재료가 달라요. 재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1장은 말씀으로, 2장은 흙으로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댔어요. 자,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2장의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를 영이라고 하고 흙으로 난 자를 육이라고 하지요. 영은 하늘에 속하였고 육은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말씀 창조가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땅에 속한 육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 1장과 2절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늘로서 난 자이고 2장의 사람은 흙에서 난 자입니다. 1장의 남자와 여자가 동시적으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담 속에서 빼낸 갈비뼈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장은 사람을 첫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시간에 순차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재료가 다르고 만들어진 것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담의 죽음으로 여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담과 여자가 만들어진 것에는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난 후에 여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자, 3장 1장 3번 주제 3번 1장과 2장의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내용이 다르고 또한 주신 명령이 다르요. 내용과 명령이 다르요. 에덴 동산의 존재 여부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2장에서는. 그럼에도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그 나타난 선악과와 생명과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와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간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흠없는 재물을 죽여서 가지굿을 입혀주는 이야기 속에 창세전 언약이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타락한 자들의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하는지, 하나님은 왜 타락한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되는데 왜 먹고서 여자와 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창세전 언약의 축소판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축소판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이미 완성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뱀에게 미혹당하여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신라권 이야기가 없습니까? 2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의 아담 사람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창세기 1장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평안히 누리며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연속적인 것이라면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1장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옳은 것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또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에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것은 잘 누리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언약에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죽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뱀의 미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1장 사람은 뱀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2장의 사람은 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1장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뱀이 없는 곳이고 2장의 사람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사단의 활동이 없습니다. 사단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뱀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의 뱀의 미혹에 시달리는 사람은 역사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소주제 4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창조 주체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창조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성우를 다르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럴 만한 뜻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의 힘으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이 완성이라면 2장은 미완성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주를 다른 말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2장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의지를 담고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 언약에 관해 계약 관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은 완전한 것인데 그 반면에 창세기 2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는 분인데 2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뭔가 회복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와 생명과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속에 사망이 담겨져 있고 생명과 속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어야 산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속에 아담은 아직까지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 그 속에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아담의 성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악과를 담으면 죽은 자로 살아가겠고 생명과를 담으면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담은 아직까지 미완성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한 번은 거듭나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2장 사람은 아담은 영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미완성의 사람이 아닌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는 미완성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뭔가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일하시던 엘로힘 하나님은 2장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동하도록 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그 언약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후부터 일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루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큰 주제는 왜 창세기 1장 사람과 2장 사람은 다른 것입니까? 자, 이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과 2장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장은 성경 전체를 축약하고 전체의 결론으로 일종의 설계도, 원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머릿말과도 같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목차와 제목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질 창세전 언약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갈 것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속의 일을 경영해 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나는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할 거야, 이렇게 경영하고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창세전 언약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이 들어가느냐면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가 이제는 역사 속에 펼쳐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아버지의 계획, 원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복사본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일 창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제 펼쳐가고 가시는 거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7일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역사 전체가 복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7일 속의 일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과거적인 것도 있고 현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창세기 1장에서 7일 창조를 다 보여주셨지만 7일 창조가 역사 전체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이미 일어난 사건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사건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사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식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일을 마치고 안식할 때의 일을 천지 창조하는 일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의 일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시하시고 아들은 땅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들어 수행하고 있지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합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이끌고 온 자들을 위하여 대속하는 일을 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일을 성도들 안에서
적용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의 사람을 1장의 사람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6째 날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창조가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6째 날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두 부류의 인간들로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로 나누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땅의 짐승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말씀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의 내용대로 창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7째 날 안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째 속에 속하여 있다는 뜻이죠. 지금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6째 날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창세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바틴 자들을 찾아서 살려내는 일,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자기 백성들을 찾는 일을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다 찾음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7째 날 안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의 흙에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의 창조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6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6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창세기의 흙으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장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난 자와 흙에서 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뭐예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났느니라 했어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아담 사람을 두 종류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2장의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고 마지막은 하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흙의 형상으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으로 입습니다. 흙에서 난 첫 아담은 육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오신 일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첫 아담의 육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오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 첫 아담의 산영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이는 조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조상입니다. 산영은 육에 속한 자고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입니다. 산영을 육 있는 자라고 하는데 혼적인 사람을 말하고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예요? 땅에 속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어요. 아래에서 난 자가 있고 위에서 난 자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만 세상에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역사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지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난 사람과 땅에서 난 두 부류로 흙에서 나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흙에서 나서 흙 기운으로 살다가 땅 아래 가는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흙에 속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천국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죽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내는 일을 하려는 영으로 오신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1장의 전체를 가지고 2장을 지금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 1장의 사람으로 2장의 사람, 타락해서 땅으로 간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2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과 2장의 서론을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